이 시간에 성경 봉독할 때 우리 노예석이 되시고 김천 소망교회 섬기시는 김재영 목사님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6장 1절, 8절, 13절 되겠습니다. 순서지 하단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읽어드리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8절입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13절입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김천노회 노회장님 되시고 지동교회를 섬기시는 우리 정영글 목사님이 우리 임직자와 또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우리 청지기의 어리석음과 우리 지혜로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들을 세우는 귀한 자리에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종의 혀를 주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듣는 성도들의 귀가 복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마음에 깨달아지고 새겨지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임직 받게 되시는 분들이 뽑아준 교인들에게도 하나님에게도 기쁨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학생들이 이제 처음 학교 입학하면 열심히 공부해야지 각오를 하고 열심을 다해서 공부를 합니다. 새로 가게를 오픈하는 분들은 열심히 해서 돈을 벌어야지 열심히 합니다. 임직 받는 분들도 처음에는 누구나 다 열심히 해야지 그렇게 각오를 다짐하고 시작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열심히 다가 아니다. 열심히 위에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학생이 열심히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무엇이 중요한지 선생님이 뭘 중요하게 여기는지 그걸 알아야 되는 것이고 가게 하시는 분들도 무조건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소비자들이 뭘 원하는가, 뭘 좋아하는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저는 임직자들도 그냥 막연한 열심이 아니고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교인들이 뭘 좋아할까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지혜가 있는 열심은 본인에게도 복이 되고 교인들에게 덕이 되지만 지혜 없는 열심은 참 위험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얻어야 될 지혜가 무엇인가를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교훈을 살필 것인데 첫째는 충성의 기본이 무엇인가? 충성의 기본이 무엇인가? 두 번째는 충성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충성인가? 세 번째는 충성의 목적이 무엇인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충성해야 되는가? 이 세 가지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머릿속에 이 세 가지 주제를 따라서 저의 설교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대체적으로 이제 나한해 구절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이해가 안 된다. 내용은 간단한데 이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해가 안 되는가?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 부분만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전체를 보면 이해가 되는데 사람 말도 중간에 한 부분만 들으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자초지정을 다 들으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제가 전체 내용을 한번 또 말씀해 드릴 것이고 두 번째 이해가 안 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하고 세상 나라의 가치관은 다른데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봐야 이해가 되는데 세상 나라의 가치관을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자들은 여자들이 몇백만 원 명품백 들고 다니는 거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해가 안 되죠. 그 왜 비싼 것을 가방에 쏟느냐. 여자들은 남자들이 낚싯대 몇백만 원 사는 거 이해가 안 됩니다. 서로의 가치관이 틀리면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내용도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보면 이해가 되는데 세상 나라의 가치관을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전체적인 부분에서 오늘 이 내용은 어떤 상황에서 말씀했느냐를 알기 위해서는 누가복음 15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을 이르시되, 지금 요 말씀한 배경이 1절 2절입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 앞에 말씀을 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여기는 뭐 좋게 번역해놨는데 수군거려, 이것은 항상 매번 원망 불평하는 말한 것입니다. 한 부류의 사람은 말씀을 들어 놓았고 한 부류의 사람은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하는 처신이 마음에 안 들어 늘 불평 불만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도 왜 이렇게 하겠습니까? 자기는 똑똑하고 열심히 있고 그래도 교회에서는 오늘날 말하면 목사이고 장로이고 권사인데 이제 갓 들어온 새신자, 그것도 바깥에서 평이 안 좋은 그런 사람들이 말씀을 들어올 때 자기들한테 주목을 해야 되는데 그들에게 주목하니까 막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 목사님이 왜 저렇게 하는가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그래서 비유를 쭉 풀어하는 것입니다. 15장에는 잘 알듯이 3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16장에 2가지 비유가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은 16장 첫 번째 있는 비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하게 된 동기가 무엇인가? 이 비유를 통해서 이들의 지금 무엇이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3가지 비유에서 핵심 뭐냐면은 잃어버린 양이 남아있는 99마리보다 하나님은 귀하게 보신다. 회개하는 한 사람을 회개할 것이 없는 자칭 의롭다고 하는 사람보다 천국에서는 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종교 열심히 있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기뻐할 것 같지만 하나님은 열심히 있느냐 없느냐 그보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자들을 귀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임직을 받고 하면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자꾸 열심을 내려고 하는데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다 보면 그보다 더 중요한 말씀을 듣는데 소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희들이 종교적 열심을 하는 것보다 더 우선적이고 기본적인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세리와 죄인들은 죄를 많이 지은 사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종교적 열심이 있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준은 말씀을 얼마나 잘 듣느냐 그것을 본다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열심히 충성해야 되지만 충성 이전에 말씀을 집중적으로 들어야 된다. 왜냐하면 주의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뭘 기뻐하는 걸 알고 해야 되는 거지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충성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진짜 충성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가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조항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소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나서 2년째 사울을 버리십니다. 왜 버리냐면 자기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안 듣습니다. 듣고도 순종을 하지 않습니다. 너가 아무리 내게 제사를 드리고 뭘 가져와도 내 말을 안 들으면 나는 너를 버리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입니다. 뜻을 깨닫고 해야지 뜻을 깨닫지 못하고 하는 것은 충성이 아니고 자기 일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잘 아는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 가정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올 때마다 그 집에 머물면서 이런 이야기도 하고 대접도 받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언니 마르다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맛있는 음식을 대접할 것인가 열심히 준비하는 거죠. 근데 너무 많은 걸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 일손이 부족한 것입니다. 동생은 뭐 하나 보니까 동생은 예수님의 발 아래에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동생에게 좀 여기 와서 좀 도와주러 가십시오. 그럴 때 예수님 너 너무 많은 거 하려고 하지 마라. 이 한 가지만 해라. 한 가지만. 마리아는 좋은 걸 선택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집에 와서 음식 얻어먹으러 갔겠습니까? 뭔가 많은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을 것이고 진짜 예수님 앞에 충성하는 것은 음식을 대접하는 것보다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내가 상대방에 뭔가 선물하려고 하면 상대방이 뭐를 좋아하는지 알고 해야 되는데
이 마르다는 나쁜 사람 아닙니다. 열심은 있는데 지혜가 부족한 것이죠. 예수님이 뭘 좋아할까? 그렇다고 주방 봉사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선적으로 동시간대에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된다고 하면 저는 말씀을 듣는 걸 선택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더 기뻐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서 끊임없이 바울이 교인들 향해서 끊임없이 감사하는데 뭐를 두고 감사하겠습니까? 그들이 사도 바울에게 양복을 사줬습니까? 맛있는 음식을 사줬습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보다도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감사하는 것은 당신들이 정말 내가 설교를 할 때 진짜 사람 말로 안 받고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이 내가 감사하고 하다는 것입니다. 뭐 다른 목사님도 거의 마찬가지겠지만 저 역시 교인들이 저에게 뭐 선물하고 시작되지하고 그거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말씀을 안 들으면 그보다는 오히려 하나도 안 하더라도 예배 시간에 말씀에 집중하는 그분이 훨씬 더 저는 마음에 드는 것입니다. 지금 성경이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발 말씀을 듣는 일을 우선시하라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 보면 산상수훈의 결론이 나오거든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다. 즉 말씀을 먼저 듣고 나서 그대로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고,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기 번역이 조금 이제 애매한데 듣고 행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듣고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 즉 듣기는 들었지만 자기가 하고 싶은 사람. 마르다는 자기 생각, 자기 기준으로 예수님을 대접하려고 했습니다. 열심을 냈는데 예수님 앞에 칭찬을 못 받았습니다. 마리아는 말씀을 듣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마리아는 나중에 보면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 가지고 향료를 붓지 않습니까? 예수님 말씀을 평소 귀담아 들었기 때문에 이분이 돌아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래서 가장 귀한 향료를 깨뜨려서 가장 충성스러운 헌신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르다는 여전히 그때에도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 거죠. 열심으로 말하면 마르다가 훨씬 더 열심히 했지만, 그러나 칭찬은 마리아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헌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 헌신이지,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것이 헌신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5장 4절에 보면 베드로의 헌신이 나옵니다. 그물을 깊은 데로 가서 던지라 하니까, 예 주님,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이게 충성입니다. 베드로가 어부기 때문에 매일 밤 나가서 그물을 던졌지 않겠습니까? 그 그물 던지는 건 자기 밥 먹고 살기 위해서 한 것이 충성이 아닙니다. 그 새벽에 밤새도록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러나 가서 던져라. 자기 생각으로서는 안 될 텐데, 밤새도록 잡았을 텐데, 그렇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게 충성이라는 거죠. 여러분, 솔직히 아내를 사랑하고 부모님 공경하는 거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서도 더 잘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런 효도, 그런 사랑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인간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하는 건 뭐겠습니까? 사랑할 수 없는데, 남편이 제대로 안 해주는데, 남편이 속을 썩이는데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라 하면, 하나님, 내 성질 같아서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기 때문에 복종하겠습니다. 이게 충성이고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하는 것은, 그것은 인간적으로는 착하고 좋을지 몰라도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충성하기 전에, 열심을 내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 내 생각으로서는 굳이 내가 이걸 해야 되나? 다른 사람도 많은데, 그럴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너가 해라 그러면, 예, 제 생각으로는 하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순종하는 것이 참된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오늘 16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이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주인에게 들린지라. 이 본문이 어려운 것은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자라고 하면 어떤 사람을 부자라고 합니까? 돈이 많은 사람을 부자라고 하죠. 그런 식으로 보면 이 본문이 풀리지 않는 그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8절에 보면 종이 지혜롭게 행했으므로, 지혜롭게 어떻게 했죠? 주인의 빚진 자에게 재산을 탕감시켜버린 거죠. 그렇게 되면 칭찬받아야 됩니까? 더 매를 맞아야 됩니까? 주인의 재산을 낭비했기 때문에 더 책망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칭찬하는 것입니다. 아하, 이 부자라든지 돈이라는 것은 돈을 말하는 게 아니구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샬롬이란 말 들어보셨죠? 샬롬. 우리가 인사할 때 샬롬인데 일반적으로 번역하면 뭐 안녕하십니까 할 수 있는데 그 샬롬에는 부족한 것이 채워지기를 바란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병자에 가서 샬롬 하면 무슨 뜻이 되겠습니까? 당신 건강이 부족하니까 건강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에 가서 샬롬 하면 당신이 물질적으로 좀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샬롬 하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공부를 좀 못하니까 하나님 이 학생에게 지혜 주십시오. 공부를 잘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샬롬이라는 이 한 단어에 그냥 하나의 뜻이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종류의 뜻이 있다는 거죠. 부자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특별히 돈을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부자라고 하면 돈 많은 사람이라구나 생각하지만 유대 나라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기업하는 사람에게는 돈이 많은 것이 부자입니다. 여러분 목사에게 부자는 뭐겠습니까? 말씀에 대한 지식이 풍성한 것이 부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부자다 하는 것은 단지 돈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걸 알아야 해석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9절 내가 내 환난과 공평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계시록 3장 17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려는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스모나 교회는 현재는 가난한데 너는 부유한 자라. 이게 말이 됩니까? 가난하면 가난하고 부하면 부해야 되지. 너는 가난한데 부하다 하고 라우디아 교회는 자기들은 부하다고 하는데 너는 가난한 자다 하는 것입니다. 스모나 교회는 돈으로 봐서는 가난한 자입니다. 믿음으로 봐서는 부유한 자입니다. 라우디게아 교회는 돈으로 봐서는 부유한 교회인데 믿음으로 봐서는 가난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하다는 것이 돈만을 기준으로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저는 자식으로 봤을 때 한편은 가난하고 한편은 부한 자입니다. 딸에 대해서는 가난한 자입니다. 아들에 대해서는 부유한 자입니다. 왜냐하면 딸은 없고 아들만 셋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가난하다는 말도 맞고 부하다는 말도 맞겠죠. 부하다는 말이 어느 하나 돈에 해당되는 게 아니고 다른 것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도 부자라는 것은 단지 돈이 많은 부자가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돈보다 명예를 소중히 여기라. 명예. 하나님의 명예가 높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어떤 걸 맡길 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도록 하라. 거룩히 여김. 그래서 이 어리석은 부자가 왜 주인의 재산을 낭비했는지 돈을 낭비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왜 뒤에 사람 칭찬받았는지 돈은 낭비한 것처럼 보이지만 주인의 명예를 높여드린 것이죠. 여러분 빚진 자들에게 빚을 탕감해주면 그게 종이 할 일입니까? 주인이 할 일입니까? 주인이 명령을 내려가 이번에 빚 좀 탕감해줘라. 물질적으로는 손해가 나더라도 명예가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 일을 한 것을 지혜롭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것도 주인의 재산을 탕진했다는 것은 주인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어떤 이자가 있겠죠. 이자가 있는데 이분은 자기 생각에는 이자를 좀 높이면 주인에게 득이 될 것이 아닌가. 이자를 높였습니다. 이자를 높이면 돈이 더 들어올 수는 있겠죠. 그런데 채무자들에게 주인에 대한 평판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 사람이 갑자기 저렇게 구두쇠가 되었구나. 그렇게 되면 주인의 재산을 탕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는 반드시 주인의 명예를 높여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의 첫 번째 제목이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통하여서 거룩히 여김 받게 하옵소서. 거룩히 여김 받게 하옵소서. 우리 임직자들이 하는 일이 돈을 많이 벌고 적게 벌고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돈이 들어가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당 이름이 사람들에게 역시 혁신교회당은 다르다. 세상 가치관으로 교회를 인식하면 안 됩니다. 임직자들은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내가 조금 돈의 손해를 보더라도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지. 이 마음을 가지고 해야지. 내가 내 이윤을 챙기려고 하면 이윤은 챙길지 몰라도 하나님의 명예는 실추되는 것이고 교회의 영광도 실추되게 되겠습니다.
저는 임직자들이 일을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여러분의 충성 때문에 교회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짜 참된 충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13절은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여기고 저를 경외하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 주인은 지금 하나님이고 청지기는 우리 임직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건지 돈을 섬길 건지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돈을 섬기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게 되겠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내가 물질적으로 손해를 봐야 됩니다. 여기서도 만약 주인이 허락 안 했는데 그래도 주인의 명예를 올려주려고 하면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그 사람의 빛을 탕감해 주면 나를 좋아하는 게 아니고 주인을 좋아하게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손해보는데 관계없습니다. 주를 위해서 손해봤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보상해 주시리라. 보상해 주시리라.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느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그를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 이게 상이 아니고 보상해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모세는 애굽의 그 영광을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을 감당했는데 왜 그렇게 했냐면 하나님이 보상해 주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라.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손해를 끼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영광이 올라가려고 하면 내가 손해봐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되죠. 내 생각 내려놓고 십자가 지고 내가 희생해야 됩니다. 그러면 너가 나를 위해서 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반드시 보상해 줄게. 하나님의 보상이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이 어리석은 부자처럼 주인이 맡긴 것을 가지고 내 유익을 챙긴다. 내가 돈은 벌 수 있어요. 내 명예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예는 실추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건지는 나중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16장 두 가지 비유가 있는데 하나는 요 비유이고 하나는 부자와 나사로 비유입니다. 저는 사람들이 몰라서 못하는 것은 죄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분명히 가르쳐 줬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다. 그건 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밑에 보면은 14절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바리새인들이 잘못된 걸 보고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하나님 기뻐하는가 가르쳐 줬습니다. 그리고 오늘 요 어리석은 청지기를 통해서 비록 몰라서 잘못했지만 깨닫고 나서는 바로 하니까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바리새인들 어떻게 됩니까? 야,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콧이 되겠구나. 할 텐데 비웃는지라. 그러면 너희 결국은 부자가 된다. 부자. 지옥에 간 부자. 땅에서는 열심히 뭘 했지만 결국 너희 운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었기 때문에 가니까 여기서 돌이키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 단순한 기본적인 걸 알면은 열심히 하고서도 후회하지 않을 텐데 이것을 몰라서 열심히 해놓고 나서 주님 내가 주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귀신 쫓아냈습니다. 권능을 행했습니다. 불법을 행한 자들은 내게서 떠나가라. 그 사람 나쁜 사람들이 아닙니다. 열심히 했는데 진짜 주인이 뭘 원하는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런 어리석은 임을 당하잖아요. 그런 것을 기록해 놓은 이유는 뭐겠습니까?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마라. 어리석게 하지 말고 성경에 다 지혜가 나와 있으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헌신은 충성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거죠. 그럼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 뭔가? 말씀을 들으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충성하기 전에 진짜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알기 위해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나서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사는 것이 충성이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서 종이 한 일이 뭡니까? 주인의 돈은 낭비했지만 주인의 명예를 높여드린 일, 또 가난한 자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보면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않고 인애를 원하는 인애가 했어야 됩니다. 약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거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질적으로는 좀 손해를 봐도 다른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분에 해서 야 역시 하나님 있는 사람은 다르구나. 하나님을 섬길 건지 돈을 섬길 건지 우리가 결단해야 됩니다.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돈을 따라 돈의 주인으로 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자들이 되는 것이고 비록 작은 일을 했지만 내가 주님의 명령에 따라 하겠습니다 하면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손해본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신다. 우리가 교회를 할 때 주여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내게 유익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나는 좀 손해를 보더라도 교회가 유익을 얻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이런 충성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임직자로 세워지는 분들, 처음에는 열심히 하려고 각오하지만 그러나 열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좋아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늘 이 말씀을 기준으로 신앙생활하고 충성함으로 인하여서 주님 보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는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